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대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아니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죠.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 한 사람이 믿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상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거는 안 경험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나오죠. 불평불만하는 것, 자기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광야 1세대, 그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나가서 다 죽겠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도 몇 번을 막았죠.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불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했지만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죠. 가서 정탐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이 정탐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함락시킨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갈 때도 자기네들이 준비를 잘해서 능력이 돼서 홍해를 건너간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도 그렇고 만나 매출하기, 광야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무슨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고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니들이 먼저 가라 뒤에서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나가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고 알아보고 정탐도 해보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하는 건 다 흉내를 내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는 것처럼 그냥 군사들 중에서 아니면 관료들 중에서 제일 말단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지파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젊은 세대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급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고, 갈렙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산지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죠.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뽑히고 다음 세대를 맡긴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다음 세대가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한들 결국은 또 망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성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막에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은 강하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비약적인 말이죠. 좀 크고 작다.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뭐 한 명이 안 되면 1대1 싸움 아니어도 뭐 10대1이 되든지 한 명이 안 되면 힘들어도 될 때까지 좀 어렵긴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예 포기하는 거죠. 메뚜기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에게 메뚜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이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듣게 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것처럼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자기네들이 가서 정복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 해요? 처음엔 못 가게 막겠죠.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뭐 날씨 이런 걸로 교회를 못 가게 막겠죠. 근데
그걸 견뎌내고 믿음으로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저들이 우리를 평가한 게 아니라 저들은 평가할 기준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메뚜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는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상황이 제2의 신사참배, 그것에 버금가는 상황이죠. 작은 교회들, 아니면 생명을 내걸고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어요. 운영이 정지된 데도 있고 교회가 폐쇄된 교회도 있고, 교회 폐쇄된 교회, 다른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수도권에. 근데 큰 교회들,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다는 큰 교회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도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에도 찍소리 못하는데 신사참배 때처럼 잡아다 고문을 하고 교수형을 처하고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더한 사건이 나오겠죠. 이 환란이라는, 하나님이 이유 없는 환란은 아니죠.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그러고 능력 있는 거 못한데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우겨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믿는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라고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금요일 차례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고쳐줄 때 옛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지금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부딪혀 봐야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확실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 없는 것이 전염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까지 전염되어 죽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죄예요. 내가 내 목숨 건드는 거, 자살하는 것도 죄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거 가져가면 절도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내 불평불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죽게 만든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그럴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거리 두기로 돼요? 마스크 쓰는 거로 돼요? 안 되죠. 이미 50% 70% 백신을 맞은 접종이 끝냈던 나라들, 미국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3차 부스터샷을 전 국민을 맞춘대. 약이 남아 도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었죠. 미국 시민 아니어도 여행자 온 사람도 돈 안 내고 무료로, 왜? 버리니까. 기한 되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하여튼 보통 4주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달 계획해서 6주 정도 여행 가서 주사 맞고 호텔에서 편하게 쉬다가 오는 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인데 그게 전부 다 팔렸어요.
없어서 못 간대. 우리나라 백신이 없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들 없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막 데모하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니까 모두를 위해서 그냥 딱 조용히 아무 말 않고 참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도 없고 정 많은 사람도 없고 눈물 많은 나라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신세진 거 도와준 사람들, 이번에 아프간에서도 그 사람들 거기 놔두면은 전부 처형당하니까 들어가서 신세 졌으니까 은혜는 갚아야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약속한 거지.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믿어야 주시죠.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천국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베드로에게 3년 반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확정됐을 때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나님 믿어야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생활하니까 우리 삶에 있던 거품, 물가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막 지금 올라가는데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이제 그게 또 이제 엄청난 2차, 3차 타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실상에서 보게 되는 건 믿음의 거품이에요.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대한민국에 있고 순복음, 감리교 할 것 없이 가장 큰 교회들,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가장 건물을 뭐 잘 짓고 뭐 여러 가지 세계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과 부흥을 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죠. 1200만까지 숫자가 됐었는데 아직도 1000만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00만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1000만이냐 이름만 1000만이냐. 우리 실상에서 우리가 삶에 부딪히면서 다 좋을 땐 모르죠. 목사님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난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안다고 하신 것처럼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믿습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 믿음을 죽여 그러는데 믿습니다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뭐 미국 정부를 한국 정부를 도와준 사람들 찾아내서 착출해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 일 도와주지 않아서도 예수 믿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믿었다가 어느 나라의 배신 때문에 철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게 그 사람들은 죽을 줄 알고 믿은 거예요. 제가 인도에 그때 우리 신학교하고 학교 땅 부지 사는 것 때문에 오래 왔다 갔다 했죠. 개종하면은 죽어요.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개종을 하면 특히 이슬람은 죽여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고 가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버지가 너 같은 반역자, 알라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칼을 뽑아갖고 죽인다고 쳤는데 피했는데 귀 한쪽이 잘려가지고 붕대를 감고 교회로 피신왔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한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 전부 다 죽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산으로 도망가서 밤에 야밤도주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가 겪는 이런 건 어려움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것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진실될 수밖에 없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땅에서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순교도 할 수 있지만 천국 가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하고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보였는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어디든 있어요. 중요한 건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왜 걱정돼요?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도 나왔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 치료비 하면서, 근데 아이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먹고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뭐 몇백 원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돈 생기면 갖다 드릴 테니까 아이 위해서 이렇게 피자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이제 무료로 줬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아버지가 돈을 갖다 줬어요. 그 피자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거. 돈으로 좀 혼나야 되겠어 그래갖고 여러분 평상시에 10명 이렇게 주문 오던 게 막 주문이 폭주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두고 돈이 막, 여러분 그럴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닌데 부모의 마음에서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힘들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볼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베푸는 것,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응원도 받았고, 또 그 아버지가 그때 못 드렸던 피자 값입니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피자 값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공짜로 뭐 준다고 그랬지만 능력이 되면 갚고, 왜? 또 다른 사람, 또 필요한 사람을 도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세요?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다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큰 은혜를 받겠어.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죠. 자격이 돼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주신 거고, 자격이 돼서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으로 내게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나온다고, 교회에 안 나간다고, 내가 삐졌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공동 창설자인 바실레아 슐링크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누구랑 싸워서든지, 뭐 우리 교회도 옛날에 건축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얼마 후에 왔대요. 저는 이제 미국 갔을 때니까 없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별일 다 본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는 부담된다고 딴 교회 갔대요. 근데 그 교회 갔다가 몇 개월 있다 다시 왔대요. 왜 그랬더니 거기도 건축해요. 근데 왜 그냥 거기 갔지?
거긴 더 비싸요. 한 평당 얼마 하는데 거긴 건축 헌금 더 비싸가지고 왔어요. 그랬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청주시 돌아다녀봐. 건축 안 하는 교회 있나? 더 싼 데 있나? 돌아다녀봐. 진짜 또 나갔대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상담 받았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다 안 하셔요. 뛰게 돼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물질,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했을 때 그 리스트를 뽑아서 만들 대략적으로 45가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불신앙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 했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어차피 예수님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언제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 45가지를 뽑아놓고 그것에 가서 연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싸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랑 내 목숨을 걸고 믿는 거랑, 그냥 믿는다고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진짜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 얘기인지, 배워가지고 믿는다는 얘기인지, 할 말 없으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식으로 그냥 믿는다 하는 얘기인지 그거 분간 못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느냐. 반면에 이 두 사람, 숫자적으로 하게 되면 10대 2의 싸움이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라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수의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따라가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지. 대다수, 오늘 말씀에 그러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야, 장관을 다시 뽑아서, 모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안 갈 건 뻔한 거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니까 모세는 가나안 말고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다른 사람 우리가 뽑아가지고 직접 뽑아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강하냐, 저들이 누구냐 상관하지. 왜? 내가 누구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낮 시간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말씀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미쳐 날뛰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주님 밖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일 있고 어려울 때 짜증나고 불평날 수도 있겠죠.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실 때, 나의 치료자가 되실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을 땐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환난이 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속회 예배 말씀이 나오죠. 유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어 살다가 내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복을 주셨던 사람인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죄 많아서 그렇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도 죽고 재산도 죽고 내 명도 병들어서 죽겠는데 와가지고 위로하지 못하고 염장을 지르고 불난 집에 불 지르고 그러는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듣던 이해만 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는 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형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었던 신앙, 교회 그냥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죽어도 살려주시고 못 고치는 병 없고 이 땅에 뭐 안 해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맡기느냐.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의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것을 받고, 근데 그들의 결과는,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지금 원망은 누구한테? 모세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가나안 모세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 참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면 영원히 계속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그 한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믿음으로 나올 때예요. 내일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백신 주사 맞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백신 맞는데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고 2시간 만에 어지럽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토하고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서 링거를 맞아도 안 되고, 안 아프려고 맞는 주사인데 주사는 무료로 놔줬잖아요. 무료로 괜히 공짜로 주사 맞고서 병원비만 더 들어갔어요. 꼼짝 못해서 못 움직여서 애들 학교 가고 하는 것도 할아버지가 내려다 줘야 되고, 아파가지고 저기 하고 생각하면 아우 차라리 안 맞고 그냥 버틸 걸 생각을 하는데, 아우 지금 2차 맞을 걸 생각하면은 1차 맞았는데 2차를 안 맞을까, 2차를 맞아야 되나, 복잡해요. 여러분과 살고자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도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항체가 생기는 것 때문에 내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죽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될 때 그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는데 안 아픔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지 못한다.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시죠. 이 얘기 뭐예요?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널 형통하게 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주의 종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참으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믿음 없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 정도 믿음 없어서 어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차피 거기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종의 몸에 배있는 그 종의 본성을 가지고 어차피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딱 판단하시고 이제 내가 아직 끝을 보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 숫자가 세어진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표자만 뽑은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 그 10명, 정탐꾼, 주동했던 사람들, 선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라 불평한 자 전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한 사람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싸그리. 그러면서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녀들, 20세 되지 않은 사람들, 아까 했죠, 출애굽, 실제적으로 출애굽 나왔던 사람들 그 얘기고, 광야에서 20세가 안 됐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그 앞에 주동하고 그 불평에 동참했던 사람들 아니고 어린아이들, 뭣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따라다녔던, 하라니까 했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이
너희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믿게 됐을 때 나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건, 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너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너희의 자녀들이, 죄 없는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들이, 우리의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 그들이 죄까지 물려받아서 그 죄로 40년 광야에서 고통당하리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불신앙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 40년. 여러분, 이렇게 되어줄 줄 알았다면 불평했겠어요?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받을 때는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많은 거 안 줬는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것, 하나님이 죽이려고도 작동했다가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나님의 삶을 걸고서 맹세하시는데 거기에 대해다가 하나님 화나신 데다가 거기다 기름을 들이붓는 거죠. 아, 죽일 테면 죽여봐. 안 무서워.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너희의 자녀들이 그 반역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음 몇 세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지켜왔던 그 믿음,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왔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고 많은 걸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우리만 불평 불만하고 불순종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고 제가 설교 못했으니까 그 지난 금요일 때 무엇은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때면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Help me overcome with this unfaith. 내 믿음 없는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다고 안 된다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으면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다고, 능력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환경 보면서 불평해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뭐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은 뭐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무덤 파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것이. 여러분 왜
마귀, 안 그래도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핍박하는데 내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나를 비약하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내가 못되고 나는 안 된다고 왜 내 스스로 나를 죽여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나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라성 같은 교회들, 큰 교회들 뭐 몇만 명 자랑했던 교회들 지금 보세요. 다 껍데기예요. 안 그래? 다 껍데기. 우리 장인어른 교회 그쪽 예장 장로교단인데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도 수도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 시청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무슨 예배냐, 온라인 예배, 그런 말장난 집어치고 고소하려면 고소하고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라 그래갖고 한 번도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신대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이름이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는 믿음.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그냥 해보다가 말고 집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그럼 세상에서 안 보고 뭐 그냥 마음이 안 맞는다, 틀어졌다 그래서 뭐 이민 가고 안 보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볼 수 있어요? 딴 나라 간다고 죽어서도 하나님 안 보고 도망갈 수, 성경에 얘기하죠. 어디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서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려야 돼. 나 하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반역의 죄값을 너희 자녀들이 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는 모든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 돌리시겠습니다.